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짐치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몸이 피곤하거나 건강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마음, 능력과 능력, 건강과 건강,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너무 유명한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름이죠.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라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라서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골리앗과 다윗의 비유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압박,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능력을 가진 자, 초라한 내 자신, 어떤 이러한 부분의 싸움으로써 기적적인 승리에 대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먼저 1절부터 11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17장 중에 1절에서 7절까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중 절반이 넘는 4개 구절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전체 중에 4개 구절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인 거죠. 키는 2m나 되고 그가 착용한 갑옷의 무게만 50kg이 넘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을 써 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묘사한 이유는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의 무장의 강인함을 드러내므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인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을 하죠. 8절과 9절이 이러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 중에 1대1로 싸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을 종으로 삼자라는 제안을 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사실 이런 조건이나 이런 제안은요, 당시의 전쟁에서 상대를 도발하는 말이었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상대방을 얕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전체적인 사기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에서 사울의 신복이라고 할 때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자유민으로, 나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나는 진짜 군인이지만 너희는 노예로 억지로 끌려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 너희는 진짜 군인도 아니고 너희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도 없는 존재들 아니냐라고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의 정체성을 노예로 격화시키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사기를 꺾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여러 말로 도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짜 전쟁을 하는 군대라면, 너희가 진짜 용기 있는 군인이라면 한 사람만 나와봐라. 한 사람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언제나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속한 집단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그 자체에서도 비슷한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냐? 목사들은 다 썩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상인 사람 난 못 봤다. 등등.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시대와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소년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반에 반장이 있는데 반장 그 아이가 반 아이들이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애라는 겁니다. 반장 그 아이가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애인데 근데 그 반장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다 같이 술 먹자고 애들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근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저럴 거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애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네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학생 한 명 없는 것 같아요 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겠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래요. 참 신기하죠.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나와 싸울 한 사람 없냐? 진짜 군인, 진짜 용사 한 명 없냐? 라고 골리앗이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독교인밖에 없냐? 이런 교회밖에 없냐? 진짜 기독교인, 진짜 교회 어디 없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돼요? 라고요. 그리고 저도 돌아볼 때 나도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삶으로 나서는 한 사람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골리앗도 사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구하고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이 찾고 있다는 거죠. 골리앗 같은 세상이 누구 없냐? 한 명 없냐? 라고요.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 외침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심령은 분노로, 의로운 분노로 타오르죠. 그래서 외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외치던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신기한 것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사사기에 말씀하실 때 앞부분에서 온니엘, 에훗, 산갈 이렇게 사사들을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들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본문에 있었던 드보라조차도 사실 전쟁에 나설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죠.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어리거나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아예 그냥 빠져서 낙심한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고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열정을 불어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그 한 사람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의로운 열정을 가지시고 내가 그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설교 시간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어디에 있냐고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죠. 어쩌면 나이가 많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변변치 않게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나이에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적게 다녔건 상관없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모든 은자교회 가족들과 가정들과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요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언급하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육체적인 조건으로나 사회적인 조건으로나 골리앗이 말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울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죠. 사울에 대한 묘사가 분명히 기록되게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지금 싸움을 도두러 나온 도발을 하는 그 골리앗의 키만 2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왕이자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던 왕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골리앗보단 작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크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전쟁을 싸워서 승리했던 왕이자 장수인 그 사울이 어떻게 되어 있냐? 골리앗의 외침 앞에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골리앗이 외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키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돌봐줬기 때문에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이 16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도발 앞에 사울은 용감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당시에 그 전쟁에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서 속에서 분노가, 속에서 열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 모여라고 할 때 33만 명이나 모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누구 한 명 없냐라고 할 때 항상 승리했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다 무색해지고 두려움 앞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키와 자기가 지금까지 승리했었던 전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돌봐주셨기 때문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장의 1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 다윗이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하는 탄식 앞에 내가 너희는 사울의 신복,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선 자들 아니냐라는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내가 주님 사랑하게 돼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입시와 성적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녀에게 그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돈과 생존의 굴레에 갇혀서 허덕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주를 더 가까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막막할 때에 정말로 한계에 부딪힌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엄마의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라는 자녀에게 입술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자녀들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나아갈 때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물려받은 것이지 물려줄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의 현장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팀장님은 다른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무개 씨는 표정을 보면은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모든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간적인 어떠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버지,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계산이 빨리 돼서 이거 내가 하면은 너무 고생하겠는데, 이거 내가 어렵겠는데 라는 하나님 참 그런 간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한 귀퉁이라도 쓰임받는,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영광이고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주시옵소서. 무릇 지킴 하는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나이도 많고, 비록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비록 제가 언변도 없고 성품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우리의 이 기도가 간절하게 이어지고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 들이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